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토요일까지 완주합시다. 시작이 반입니다. 토요일까지 완주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없었다면 사람들의 인생이 로봇과 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고 비전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자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왔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질문만 되풀이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이 질문을 우리가 풀려고 노력했다면 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가야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은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지 보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창조한 사람은, 만든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일월성신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존재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싹신 죽음을 심판으로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창조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병하여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2절 보겠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 행할 수도 있지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당한다는 거예요. 지난해는 당했지만 여러분, 새해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그래서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인가?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파리를 여행하던 어떤 미국 사람이요, 한 골동품 가게에 가서 호박 목걸이를 하나 사서 귀국하는데 공항에서 엄청난 관세를 먹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싼가? 그리고 와가지고 뉴욕에서 골동품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 가게에서 이거 25,000불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아예 안 팔고 나왔어요. 또 다른 골동품 가게 가서 물어봤더니 이걸 딱 보더니 이거 내가 35,000불 줄 테니까는 팔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싸냐? 딱 그래서 봤더니 현미경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현미경을 딱 봤더니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별것 아닌 목걸이 같았지만 이것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한 3년 동안 강원도 묵호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가 지금 동해로 바뀌었는데, 어렸을 때 형이 1살 위에 형이랑 놀 게 없으니까 바닷가 앞에 살았어요. 저희가 놀 게 없으니까 막 꽹가를 치고 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막 동네에 잔치가 난 줄 알고 갔더니 거기 이상한 무슨 옷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냥 칼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그래요. 그 형하고 이렇게 보는데 칼 위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무당이에요, 무당. 넘어가 버리더니 내어려 와가지고 애들은 가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달려와가지고 형하고 이렇게 보니까 굿이 안 돼, 굿이. 그 나중에는 무당이 내려와서 쟤네들 뭐냐고, 얘네들 좀 내보내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떡을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를 주면서 야, 가서 먹으라고 떡을 주고 보냈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잠시 잊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나?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Made in God. 우리에게 출처가 새겨져 있던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누구인 게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내가 몰라도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Made in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무슨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자신이 쫓기는 인생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혹여나 내가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를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Made in God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아닙니까? 광야. 거기 40년을 살았는데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옷도 낡지 않았고
신발도 해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는데도 옷이 닳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았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메이드 인 갓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유물로 지은 것 아니라 어떻게 지으셨냐? 자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며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어디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자신을 낳아준 사람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인데 무엇으로 인해서 자녀의 관계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복을 받아요. 성경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변해져 가나? 말씀을 통해서 변해져 간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고, 작년에도 살아주시고 새해에도 살아주시고 영원히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말씀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해에도 살아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살아주시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굳건하게 우리가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붙들 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와 저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made in God,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갈 때 말씀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심이 지으신 그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책임지심을 굳게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이유를 깨달아서 새 힘 주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있게 비상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